영광교회 1년에 되어져가는 일들 속에 이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기도하고 애쓰고 함으로 해서 이제 수고하신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또 새로 오시는 또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또 마음가짐이 다시 새로워질 줄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 잘 믿고 가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계속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영광교회가 발전하고 축복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간청함을 인하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문학학자 이어령 박사와 이재철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지. 그의 그 책에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을 잠시 보았는데, 첫 장을 넘기면은 그 아래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제가 상당히 거기에 좀 눈이 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열매를 위하여 스스로 죽는 것을 뜻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와 목숨을 맞바꾸는 자들을 우리는 믿는 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글들은 평생 혹은 가장 귀한 순간에 진리를 위하여 죽거나 죽기를 결단하는 참 믿는 이들을 위한 참 믿음의 글들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믿음의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책이 좀 두꺼운데 거기 보니까 상당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순교와 같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또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내 가장 귀하고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진리를 위해서는 그것마저 놓을 수 있는 그 순교자인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벌써 요 영적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에 보면은 기도로 쭉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지금도 교회 와서도 늘 기도가 진실되건 안 되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음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과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믿는 자녀라면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듯이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전체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도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맞으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제자 중에 요한에게 기도를 배운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또 배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못 이해하면 이것이 주님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에 필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3끼 먹는 거는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도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해치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건 무슨 기도입니까? 거의 전부 다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영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참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지요. 여기 한 곳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치도록 한 것처럼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마다 채워달라고 하셨는데 그 자세는 보면은 여러 가지가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있겠죠. 자세가. 기도는 그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각 교회에서 보면은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배우는 교회는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기도를 저 생각에는 너무 잘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도 기도를 어떻게 그 내용이나 모든 걸 볼 때에 기도를 참 잘하는 걸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자,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또 특별한 기도가 있지요. 자, 특별한 기도를 할 때는 금식 기도라든지 철학 기도라든지 또 오늘 나오는 간청하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런 게 있겠죠. 1절과 4절과 연관성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듣는 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듣고 기도를 응답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또 기도는 하는 사람이시네. 사마니즘처럼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에 간다든지 높은 산에 가면은 모든 질서 있게 문구도 잘 정해가지고 딱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내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하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지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 학생들도 자기들이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왜 기도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기도하면 응답이 내게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청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대 무릎 인하여서 넌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요구대로 준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 간청하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아나이디 아닌데 그 뜻을 보면 부끄러움 없는 자, 파렴치한 자, 염치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자, 때와 장소 가지 않고 덤벼드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청한다. 오늘 여기 떡을 세 덩이를 얻으러 온 어떤 친구가 자기가 아는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친구가 다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잠이 들었고 밤이 늦었는데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 내일 오너라. 내일 오면 주겠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온 설명을 하죠. 내 집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와서 보니까 얼굴이 좋지하고 배가 고픈 것도 있어. 꼭 먹여야 되겠다. 밤늦게 왔지만 먹여야 되겠다. 근데 주변에 떡을 얻으러 가보려니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자기 이웃집의 친구에게 가면 주겠지 생각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왜 왔느냐 하죠. 이 사람 뭐라고? 내 친구 중에 여행하다 우리 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내일 되면 우리 집에 떡을 만들 수 있고 사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좀 떡을 세 덩이만 친구야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 애도 자고 아내도 있겠죠. 자고 다 잠이 들어.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오늘 지금 같으면 11시, 12시 몇 시인데 지금 와서 물 내일 오면 내가 꼭 챙겨주고. 지금은 다 깰까 봐서 안 돼. 나도 잠들었다가 금방 일어났어. 문 두드리는 소리. 그러면은 문 두드리는 친구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되겠죠. 체면상 보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또 이제 갔는가 싶어서 잠들려고 하는데 또 깬 거야. 떡 세 덩이 줄 사람은. 그래 또 나가지고 왜 귀찮게 하느냐. 그래 또 사정을 이야기하는 꼭 세 덩이만 빌려줘. 내일 꼭 갚겠다. 그래서 이제 절대 안 된다고 다 깨면은 내일도 못하고 하니까 잠들었으니까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 주라. 그런데 돌아간 줄 알았더만은 또 조금 있다가 또 두드리는 거예요. 또 문을 두드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생각이 나는데 외갓집에서 귀한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친척 이제 우리 어머니 오빠가 왔어. 우리 집에는 그때 당시에는 다 옛날에는 어렵게 살아서 보리밥을 먹은 보리밥 아니면 고구마밥 이런 것도 먹어요. 이 외갓집에서 외삼촌이 왔다고 쌀밥을 조금 해서 보리밥하고 같이 하려고 쌀을 얻으러 가더라고요. 이웃집에 쌀이 없으니까 아마 여기 오늘날 같으면 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쌀과 빵, 쌀이 뭐 천인데 왜 얻으러 가? 근데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할머니도 계시지만 그래서 쌀을 얻어서 밥을 지어서 드리더라고요. 그 얻으러 가는 그 심령은 내 어릴 때도 봤지만 심령은 오죽했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는 모르지 첫 번째 축이니까 우러가는 그 사람의 심령은 어떻겠는가. 들어갔다가 갈까 말까 여러 번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남한테 좀 얻으려면 참 망설여지는 거예요. 갈까 말까 들어갔다가 왔다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런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파렴치하고 염치불구하고 정말 부끄러움도 그런 사람, 친구였어요.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응답을 받아냅니다. 떡 3덩이를 얻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문돌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 또 하나의 애화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야기지요.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달라는데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생선이라는 것은 생선과 알은 좋고 맛있는 것입니다. 아이한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뱀이나 정갈은 독성이 강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자기는 못 먹어도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느냐. 결론은 무엇이 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부터 6절에 간청하는 기도에 어떤 식으로든 간청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애쓰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주시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주시되 돈도 좀 주시고 지금 꼭 필요한 거 건강도 좀 주시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앞날에 가야 할 길이 좀 망망한데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시고 이게 뭔지 우리 생각이 떠올 텐데 예수님은 키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그 나라와 그 언제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동적으로 돌려질 뿐 아니라 삶의 문제는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결핍되면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분이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돼도 그때 때도 그 간증을 들었는데 며칠 전에 들은 것 간증하고 비슷해가지고 이것이 이렇다라고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내 신앙이 걸어가는데 참고가 돼. 참 은혜롭다. 여전도사님이 한 번에 기도원에서 계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입신을 해서 임신이 아니고 입신 좀 어려운 말이죠.
입신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넘어져서 기도하다가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 입신이라고. 하늘 광경을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데 하늘 광경을 보여주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말 황홀한 그런 쪽으로 데려가는 것 같다. 또 이제 데려가는데 상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그 상자는 황금빛이 바짝바짝 나는 상자로 데려가서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라 그랬어요.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엽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꽉 그 통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엽서가 빛이 광채가 나면서 안에 빼보니까 거기도 광채가 쫙 나고 너무 아름다운 엽서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천사들이 쫙 줄을 서서 천사들이 바쁘게 왔다 가고 나면 또 가고 나면 가고 나면 그래서 이게 계속 천사들이 바쁘게 그 황금 엽서를 가지고 가더랍니다. 그 천사에게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들어줘야 할 지금 시점에 빨리 기도 응답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빠르게 이 사람도 응답되려 저 사람도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한쪽으로 데려가는데 컨테이너 같은 큰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데려가서 문을 열어요. 그 안에 보니까 여기는 뭐가 있지 보니까 엽서가 있는데 오래된 엽서들, 오래된 엽서, 장겨지, 응답이 없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황금빛이 있는 황금이 번쩍번쩍 나고 천사들이 빨리 움직이는 데는 영적인 기도를 지상에서 올려드린 성도들이다. 영적인 기도 뭐지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이걸 그럼 컨테이너로 있는 박스에 있는 엽서들은 무슨 엽서냐니까 그것은 응답을 주도 되고 안 주도 되는 것. 굳이 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구한 욕심을 위해서 구한 기도. 하나님 먼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매사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 교인 생활을 하는 기도라. 우리는 영어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파렴치한 기도를 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간청을 해야 되고 안 돼, 가요, 귀찮아, 너 기도 안 돼 해도 붙잡아야 되고 그죠? 다 애타게 애절하게 무릎을 꿇고 해서라도 그런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인성의 가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간청은 들어주지 않아요. 외면을 하고 자녀의 떡을 얘들에게 줄 수 없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피하지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찾아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고 어떻게 지구명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령이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걔들도 창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줬어요. 나를 불쌍히 해줘. 우리 딸을 좀 고쳐줬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왜 이렇게 입장하느냐, 가라 그래도 또 오는 거예요. 오는 것을 붙잡고 발에 가리를 잡고도 따라가는 거예요. 고쳐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본받다 고쳐주신 것이. 할렐루야. 퇴근하면서 오늘 학교에 이제 제가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지킴이로 취직돼 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 가지고 취직이 됐어요. 안 그랬으면 나는 기초연금 받고 살아야 해요. 기초연금 한 달에 3끼는 먹겠죠. 라면 살면은. 근데 얘기도 들어주시고 간청하는 저의 일상 불신의 과정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장로 되고 평신도를 입고 목회자 되고 하기 전에 직장에 취직을 위해서 총각이 맹동교회에 젊은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어째 그래 맹동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총각비서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직장 때문에 1년 내내 기도했거든요. 직장 때문에. 맹동 사회가 얼마나 문이 많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놈이, 청년이 직장도 없이 저래 교회만 매달리고 하나님 찾는다고 이렇게까지 써서 계속 기도했죠. 1년 내내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을 새벽에 기도했는데 저로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소개받아가지고 그 공창문관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또 다른 데도 직장에 다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 통제부 앞에 거기 모집하는 광고폰을 보니까 9급, 7급, 9급, 8급, 7급이 모집하더라고. 그때 이후로는 8급, 7급, 전부 9급이 지금 9급부터 시작. 이전에도 9급부터 시작해. 그때만 해도 8급, 7급이 있었어요. 7급인데 내 수준에 9급만 들어가도 얼마나 다행이니까 2급만 들어가도 직장이 공무원인데 이제 이제 군 공무원인데. 그래서 그때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7급, 8급, 8급 치볼까? 7급 치볼까? 이랬어요. 그래서 7급에다가 해야 되겠다. 딱 서류를 이었어요. 7급. 7급이 되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될 수가 없어요. 7급에는 간판하는 분들, 계도직이니까 일부 간판하는, 계도하는 사람, 도면하는 사람, 아주 초급 대학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다 했는데 어떻게 쩌가 됩니까? 되지. 근데 그게 됐어요. 7급짜리 둘이 뽑는데 한 사람 들어가고 나중에 통보를 받았는데 저는 떨어질 것만 지금 인사처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고 내가 전화를 했죠. 발표할 때가 벌써 2월 달에 해야 되는데 3월 달에도 통보하는 거예요. 인사처 전화해가지고. 이수광 씨 어떻게 됐냐고. 아, 그래요. 한번 오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이제 참 간신히 됐는데, 이사관 학교, 우리 경상도 앞에 이사관 학교, 거기에 티오가 안에 있었는데 거기를 보내겠다면서 보름 동안 인사처에 그 대기를 시켜놨죠. 대기 시켜놨는데 그때도 돈이 아쉬웠는데 대기 시켜놨 15일 동안 돈이 나오더라고. 또 이상 일 안 했는데 그 공무원이 희한하더라고. 주지요. 또 3월달 되니까 보너스 또 일도 안 했는데 보너스 절반 주지요. 그러고 그것도 우리 필요한 것도 썼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형편이 풀리고 정말 이게 또 참 떳떳하게 교회 봉사하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수 10년을 하고 지금 나왔어요. 뭐 어떻게 계속 다녔으면, 지금까지 다녔으면 뭐 물질에 아무 걱정은 없었겠죠. 그런데 다무서 원망은 좀 듣습니다. 아들하고 아내하고. 그때 거기 다녔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내가 4급 정도 하고 나올 수 있어. 바로 티오가 있어가 바로 진급이 탁 될 수 있었는데 4급 정도 나왔으면은 뭐 물질에는 아무 뭐 어려움 없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가끔 하면서 생각나는데 그때 그랬으면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생각 안 나도록 잠시라도 이 생각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꿈에도 나오고 직장 다니는 거 돈 받는 그런 꿈에도 나오고 안 된다고 절대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려고 결정해갖고 그 목사 되는 순간순간부터 우리 행암의 박유문 목사님 개척할 때 내가 받았는데 그의 그 포장마차식으로 거기 갈 때도 정말 간청의 기도 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그래서 박 목사님, 박유문 목사님, 박윤도 목사님 아버님이신 그분은 산 믿음에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다른 것도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다른 교회 좀 큰 교회 가보고 어디 좀 여유 있는 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분의 신앙 보니까 철저하게 아무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개척을 6개나 하고 6교회나 하고 행암이 7교회째 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저 마음은. 제가 굶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먹이 살린다는 믿음.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사택도 옮기고 1년에 일들이 얼마나 내 혼자 거기 교인들이 뭐 가난하고 나이 든 사람 있죠. 젊은 아이들이 왔지요. 뭐 돈 한 푼 얻을지 기도 그때는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정희 목사님 마찬가지지만 간청의 기도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예술한 기도가 계속으로 늘어나요. 지금도 변함없이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려고 내가 은퇴하고 남은 생활도 내 목소리를 강하게 하사 찬송을 매일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늘 먹고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으면 얼마든지 좋은 대로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세상선에 볼 때는 미련하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 그랬어요. 저 좋은 자리, 좋은 직장 버리고 저 미쳤다. 그런데 그 소리를 참 들을 때는 안 좋지만은 그래도 나는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안 들었어요. 정말 장로가 돼서 계속 했더라면 얼마나 교만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벌써 장로에 다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웃 장로님들, 영광교회 장로님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너무 잘 하신 정말 모범적인데 요들 보면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보고 저렇게 그거는 안 돼야 되겠다. 그냥 딱 접어두고 장로가 제일 젊었을 때 장로에게 경남노예에서 38살 때 장로 9살 장로 되는 제일 젊었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직장에 다녔으면 돈 잘 벌이겠다. 교회 얼마 떵떵거리고 교회 잘못하면 눈에 거슬리면 또 말했겠니. 얼마나 교만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내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청의 기도. 영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이죠. 우리는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저는 영적인 복, 육체적인 평안, 이거는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행복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죠. 지금 아니란 믿음 또 아니면은 이 정도 되면 됐지 하는 태만한 믿음, 이런 것에서 속삭임에서 벗어나요.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항상 가난한 심령을 유지를 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주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쉰다든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하질 않는다든지 내 편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편리주의로 옛날에 교회 순교자들이나 옛날에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전통적인 믿음이 지금 교회 생활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편리주의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내가 편리한 대로 이만큼 하면 됐지 정도로 나가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영이 중요한데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영이 가난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귀신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인간한테는 구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 어디고 예절하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난한 심령이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이제 맞대야 하겠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로 임직받은 분들 이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나는 다른 신앙, 이제는 참 믿음, 참 진리, 아까 진리 믿음 말이죠. 참 진리, 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희생해야 되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서 이 지역 사회에 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소외되고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도 투자해야 되고 머리를 짜서 생각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아동들,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교회가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구나 불신자들이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든든하고 이웃에 계시는 진해 모든 지역에서 정말 저 영광교회는 참 하나님 믿는 교회다. 우리가 거기 가고 싶다. TV에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를 발전시킨다는 보니까 지역에 그 백양교회 의지 아래 방송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내막을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들, 지역의 학생들, 다문화 아니면 어려운 독거노인, 또 모든 교회까지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영광교회는 충분하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머리 쓰면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내가 복을 받았다면,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써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살 때 집도 하나 없었고 돈 1원도 없었습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돈 10원 가졌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오늘 여기 친구가 떡을 얻으러 부하러 간 친구처럼 간절한 간청을 하나님께 해야 되겠죠.
보탬으로 주지는 않을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모험적이고 때로는 결단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남기고 가시고 부탁하고 가셨고 성령이 그토록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광교회 성도님들 그동안에 교회 개척으로부터 많은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고 그런 기도를 내가 듣고 싶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곧 응답을 주야만 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성도 빠짐없이 이런 각오로 믿음 생활 잘하여 하늘 영광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리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